이미 살펴보았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6일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흐름을 잘 기억하고 있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준비하셔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로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를 치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심히 그들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일정들을 이렇게 잘 설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작 바로 전에 말씀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한 바리새인의 말을 바로 이어받아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과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헬라인 하게 되게 되면은 헬라인들은 아주 그 지적인 그런 일에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소문들이 들립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대.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관심이 아주 집중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은 어떤 것인가? 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헬라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들이 찾아온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 또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 시대 때의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상징이고 이방인의 대표적인 그런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이 온 이 순간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이 일은 바로 예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히브리 민족의 신으로만 이해한다면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아스 글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구약의 중심 주제가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계시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구속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활동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미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을 단지 지금 있는 유대민족, 히브리 민족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복을 주셔서 세상으로 그 복이 흘러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온 땅에 있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이유도 열방 구원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백성을 택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시편도 이런 내용이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과 심판자이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선지서들에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사야는 예수께서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아직까지는 단순히 그냥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장차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이방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처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주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누구나 아는 그런 진리죠. 예,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밀을 많이 재배해요. 또 밀도 아주 좋아가지고 거기서 빵을 먹으면 정말 속이 안 쓰리고 참 좋아요. 그런 밀을 많이 재배하고 특히 6월절 기간에는 들판에 지금 밀이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곧 추수할 때가 가까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이 밀알이 하나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어서 죽으면은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냥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들판에 밀이 많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때에 들판에서 많은 밀을 보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주님은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씨앗은요,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강한 생명력,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생명력을 가진 씨앗도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이곳 캘리포니아하고 날씨가 비슷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그것도 겨울이 우기고 우기 때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식목일도 1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2005년 1월 25일 이스라엘 식목일에 아주 의미심장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은 이스라엘 남부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사다에서 발견한 2000년 된 종려나무고 씨앗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사다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마사다는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 멸망하게 될 때에 로마에 대항을 해가지고 항쟁하던 유대인들이 이 마사다로 피신을 왔어요. 그래서 약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데,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함락되기 바로 전날 밤, 그 싸우던 960명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로마에 무너져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든지 나의 자식들의 종으로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유인으로 남겠다 그래가지고 960명이 사결을 합니다. 그러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 마사다를 1970년에 발굴하다가 발견한 종려나무 씨앗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더운 물에 불려가지고 영양분을 줘가지고 한 키부츠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 이름이 누구죠? 머두셀라.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무두셀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었던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릇 속에 담겨 있었으니까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당신 속에 있는 건 충만한 생명력,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만약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근데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전국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는 바로 이 때는 열방이 구원을 얻을 때에, 그 때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거든요.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하게 되면 마지막 날 온 열방이 구원을 얻을 그때인데,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영광을 받으실 때는 곧 열방이 구원을 얻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것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곧 당신이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사건인데, 그것은 곧 마지막 날 영광을 받게 될 그 날을 미리 바라보는 것처럼 온 인류가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민으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100개 내지 125개의 알갱이들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다시 땅에 심게 되게 되면은 약 5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100에서 125억 개의 알갱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엄청난 생명력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생명력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조건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00%의 그 씨앗이 썩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죽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100%의 자기 분해가 되어져야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썩는다고 하는 것은 껍질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딱딱하게 그 생명을 껍질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미랄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100% 자기가 깨어지고 분해되고 썩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죽음으로 자기에 속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도 아무런 어떤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밖에도 쓰리고 아픈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 주님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가시게 되게 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십자가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심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종교 지도자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비유하고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명한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강조점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이 미래 비유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죽으실 그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낮고 천한 말구 위로 오셨고 가난한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평생 머리둘 곳도 없이 오직 구원자의 삶, 복음을 전하신 그 삶을 사시다가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하늘의 미랄처럼 되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명령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났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른인데 어떻게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이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는 죽는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그 죽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들, 즉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들, 유혹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에 대해서는 불경스럽고 불신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한국의 한신교회를 설립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목장, 목녀가 죽어야 목장이 살 수 있습니다. 2000년을 있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10년을 믿어도 20년, 아니 30년, 아니 평생을 믿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미랄 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은 자기 애착과 자기 보호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에만 집착하고 자기의 욕심에 집착하여서 육신의 일들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생명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이해만 매여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천국에서는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말세를 갈수록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자기 보호의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생명이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자신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썩어서 그 속에서 있는 생명력의 모든 영양분을 다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그 씨앗을 땅에 심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브리나 한번 심어 보세요. 심어서 나중에 그것이 싹이 딱 올라오게 되게 되면은 그때의 그 뿌리를 한번 보세요. 뿌리를 보시게 되면 내가 심었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만져보면은 빈 껍데기예요. 쭉정이밖에 없어요. 자기는 모든 영양분을 그 싹이 나기 위한 것에 다 쏟아 부어버려가지고 빈 쭉정이만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영양분을 다 내어놓는 이 하나의 밀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이렇게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바다의 연어. 그 연어는 산란기가 되게 되면 수백 마일을 헤엄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곳서 알을 넣고 자기 몸은 새끼들 위해서 다 내어놓잖아요. 또 칠레의 늪지대에 리노데르마르라는 개구리가 있대요. 이 개구리는 암컷이 알을 이렇게 낳게 되면은 수컷이 그 알 주머니를 다 삼켜가지고 자기 소의 주머니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보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올챙이를 부화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알이 다 부화해서 나오게 되면은 탈진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모든 동물의 세계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생명을 위한 그런 헌신.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특히 오늘 우리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어머니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날만 아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야 되지만은 특히 이 날이 되었을 때에 정말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은 빈 껍데기가 되도록 자신을 다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고왔던 손, 예뻤던 얼굴들은 거칠고 주름지게 된 것은 바로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살아계실 때에 많이 이렇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어디 내 부모님만 부모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같이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왔어요.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저해하는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자기 헌신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썩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말씀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길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얀 문 위에 새겨진 주님의 발자국이 있다면, 모래 위에 새겨진 주님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아프실 때에 나도 아프고, 주님께서 굶주리실 때에 나도 굶주리고, 주님께서 머물고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며 뚜벅뚜벅 걷다 보게 되면 어느새 우리도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까지 올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땅에 떨어뜨려 썩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우리 몸을 썩혀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불쑥 저 밑바닥에서부터 세상적인 욕심,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또 불경과 불신의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 그 삶이 날마다의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목장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이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땅이 아니거든요.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은 우리를 주님 계신 그곳에 인도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나의 신실한 일꾼이요 충성된 일꾼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 맺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썩어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한 생명들이 태어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